객관주의적 성경관의 배경 원리가 뭐냐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69쪽에서부터 이제 비평학이 성장하면서 이 객관주의적 성경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주관주의적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20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세상이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 계몽주의가 지배하니까 이제 겁없이 불신앙적인 원리를 과감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공공연하게 신학교와 교회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그 전까지는 이제 18세기까지는 이 불신앙적인 원리, 계몽주의적 원리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 신자들은 그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서부터는 그 적이 성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느 부분은 완전히 주인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부에서의 이 성경론, 그 다음에 올바른 신학에 관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단초를 제시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의 공격인가에 대한 단초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크만이 제시한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그 큐 자료일도시라는 그 라크만의 의견은 네 문서설, 즉 마가복음과 큐 문서 이외에도 마태만이 가지고 있었던 M 자료, 누가만이 사용한 L 자료라는 자료가 있다는 가설의 반박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바이스는 마가복음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라크만의 이론을 조금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스가 제시한 마가복음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주장했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이 권위에, 그 다음에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낫다,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마가복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라는 것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깊은 데까지 나갑니다. 복음서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바우어가 제시합니다. 첫째, 역사적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에서 출발해서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고정관념으로 발전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이게 어디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시한 원시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념으로 발전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예를 들면 동양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은 부처가 메시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기독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가설이 얼마든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좀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원래 없다. 교회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시켰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바우라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문학적인 방법인데 이 성경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꾸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까지 순서로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약 성경, 복음서의 원뿌리를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신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오류 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해서 첫 저자의 근본 사상의 문학적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속에는 여러 층이 있다. 첫 저자의 원시적이고 소박한 주장이 있고 그 뒤에다가 후대인들이 자꾸 거기에다가 뭘 덧입혔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걸 교리화까지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전과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신칭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후대적인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칭의 교리는 이게 처음에는 칼빈이 만들어낸 거다.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없었다. 그랬으면은 왜 이신칭이 가지고 로마 가톨릭하고 칼빈이 왜 싸우겠냐? 그리고 만일에 성경에 있으면 로마 가톨릭이 칼빈이 그런 주장할 때 맞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이단이야 넌 기독교인도 아니야 라면서 왜 쫓아냈냐? 그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이 만들어냈다. 또 나중에 어떤 사람은 알고 보면 칼빈도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칼빈도 이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조금 지나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의 교리화로 지금 이렇게 딱딱하고 무생명적인 효력이 없는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교리화를 후기 종교개혁가들이 잘못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로 포장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에 그 6장과 8장에 6장에는 오병이요 8장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바오가 뭐라 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한 사건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한 것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쓰여져 기록이 됐다. 그런데 숫자가 틀린다. 이걸 놓고 보면 이거는 적어도 단일한 저자가 쓴 게 아니다. 단일한 저자가 쓴 거 아니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누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이 바오는 마가복음과 원마가복음을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스가 마가복음은 그래도 탁월하다. 이건 믿을만하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마가복음도 이게 원래 짬뽕이다. 그러니까 원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분리해서 원마가복음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히스토리 오브 도그마 교의사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이 이 7번짜리 이 작품이 이 사람의 가장 그 유명한 대표작입니다. 이 앞에서 나온 바우어라든가 바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기독교 교리의 역사 전체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의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세운 가설이 뭐냐면 기독교 교회는 히브리 사상과 그 헬라 사상이 짬뽕이 된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그 인격적이고 따뜻한 그 영적이고 감동적인 데 반해서 헬라 사상의 주요 특질은 논리화 체계화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 뮬러가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리차드 뮬러가 성경 볼 때 어떻게 하라고 특히 조직신학, 성경신학 연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거부해라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전제가 바로 19세기 하르나서부터 생긴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교리를 헬라 사상이 만든 거다. 그 사람은 랍비 문헌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고 랍비 문헌에서 교리 얘기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이런 하르낙의 어떤 관점에서만 전체를 보고 자기 편한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자녀들로서는 예수의 자서전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얘기는 거의 다 뻥이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들을 믿는 사람이 옛날에 순진한 어리석은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역사성이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시절도 역사적인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factual, 팩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특성을 보면 다음 세 가지가 있다.
공간복음은 예수 교훈의 주된 특징들과 그 교훈의 개인적인 적용에 관한 명백한 묘사. 그러니까 예수의 교훈이 있지 예수라는 인물 자체는 없다. 이 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이 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가르친 교훈, 어떻게 살아라, 어떤 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교훈과 이 인격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에게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다 살 것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인격적인 증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인격적인 진술과 교훈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적성을 다 부인하면서 뭐가 남는 거냐면 도덕 종교만이 남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만이 남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제시한 교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겠습니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실천하고 사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아도 이게 성경적 기독교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공간복음은 어떻게 예수의 생애가 소명감에 의해 끝을 맺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요거를 아주 확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연구한 게 슈바이처니까 그 슈바이처 때에 그걸 다루고, 세 번째 보면 공간복음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남긴 인상과 제자들이 전달한 예수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 말이 또 뭐냐면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뭐만 알아요? 제자들이 받은 이미지, 느낌만을 비로소 알 수가 있고, 그 제자들이 이런 분이더라. 예를 들어서 아야 하나님이다, 참 거룩한 분이다 할 때 정말로 거룩한 분이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만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참 거룩하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멋있게 묘사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어떤 인상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요만큼 본 거를 이만큼 뻥 튀겨가지고서 어쩌다가 병들어 있는 사람 보고 여보게 힘내 할 때 그 인격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아프네? 어떤 치료가 이루어진 거냐면 심리적 치료, 실질적 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 치료가 일어난 걸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미지를 받은 거를 거기다가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술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적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루나기 이적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적이란 자연적인 사건에서 받은 인상을 과장해서 표현한 거다. 두 번째, 내적 경험이 어록이나 비유를 통해 외적 세계로 표현된 거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속에서 일어난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과장되게 적나라하고 왜곡해가지고 그 표현했다. 예를 들어 마귀 본 적 있나? 근데 속에서 많은 심적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혀.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실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한 거다. 그 다음에 구약의 어록 성취를 위해서 생겨난 이야기다. 이건 쉽게 말하면 꾸며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다. 이 예언됐으니까 이거 했다고 얘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꾸며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정신적인 힘, 이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실을 쉽게 말하면 과장된 어떤 그 이미지를 옮겨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밀을 헤아릴 수 없는,
아직은 우리가 그 원인과 정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예요. 이적이라는 걸 다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르낙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다. 구원 받으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오심,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보다 높은 의와 사랑.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기독교에서 이거 종말론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종말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주장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후기 자유주의에 가면 더 명확하게 이들은 인간의 낙원 구원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의 배경에서 이 성경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합리주의가 들어갔을 때 영국과 독일 남부 두 군데가 이 합리주의가 들어가는데, 계몽주의가 들어가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의 위세가 끝까지 강하고 복음주의적 정신이 좀 살아있어서 이 계몽주의가 매우 과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 남부에 들어간 이 계몽주의는 매우 과격해져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데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렐름 보수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의 자서전을 쓸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학자와 일치하는데, 그러면서 뭐까지 한 걸음 더 나갔냐면 구원은 역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 즉 실제적 예수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의심스럽고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병을 고치는 것은 심리적 현상이다. 그리고 무슨 그 현대의 최면요법과 같은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후대의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가 예수를 절대적이고 특별한 의미로 높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변형시키고, 쉽게 말하면 뻥을 쳐가지고 이적이라고 하는 기사를 막 집어넣어서 이 성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환각을 일으키도록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의 죽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부활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정신 착란증에 빠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다가 근데 실제로는 부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선택이 포기다. 아예 끝났다. 이거 이제 보니까 뻥이다. 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지갈 길로 가든지. 근데 안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야. 실제로 했을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했어. 이렇게 믿어버리고 싶은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다. 예, 아주 갈 때까지 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사실상 모든 복음서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브레데는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마가복음 역시 역사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지상생애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적도 없다. 브레데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2쪽에 그러면 메시아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가 죽은 뒤에 이 교회가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야 될 무언가 이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부 청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뭔가 이슈를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회로서 종교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이 초대교회가 벌인 겁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예, 그것이 그 후대에 발전시켜 나면은 이게 공동체 이론이 바로 이런 관점을 발전시켜서 만들어 나간 겁니다.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의 그 아들이면서 또 사위이기도 한데 또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독교 종교가 뭐냐? 종말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짐으로써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이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즉 왕국을 설립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왕국 설립에 기여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은 뒤에 나중에 구름 타고 오겠다라고 하는 뻥을 이 사람들에게 쳤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순진하게 믿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천국을 가져올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구름 타고 그때 천국 가져다가 줄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인간의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흩어지지 않고 교회로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지금까지 왔냐 이거예요.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걸 보니까 예수 실패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기독교가 뭐하고 똑같다? 이 무당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 보살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에 가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갖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똑똑해졌으면 계몽이 되었으면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 많이 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자유롭게 살면 되지 뭐 그거를 그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약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이 1906년에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브레데라든가 그렇죠 브레데가 메시아직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또 혹은 그 전에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찾아보면 이제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가 확인이 될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논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내가 찾아줄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진짜 예수를 찾아 보여줘서 그가 예수가 메시아가 정말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오늘날 이 교회에 와서 매달리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찾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73쪽의 결론이 뭐냐면 메시아로서 또 위에서 그 1번 동그라미 1번에 그 밑에 이제 인용부호가 그겁니다.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고 지상의 하늘나라를 설립하고 자신의 사역을 죽음으로써 성별시킨 나사렛 예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런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게 드러났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합리주의에 의해 설계되고 자유주의에 의해 생명이 부여되고 현대신학에 의해 역사적 옷을 입은 인물이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밑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는 제자를 파송할 때 천국이 임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의 기대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환하였고 왕국은 설립되지 않았고 자신이 인자로 나타나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십자가 순환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많이 달려서 막 죽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아 정말로 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에서 주여주여 보시니까 이거는 실패자의 고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가 안 오냐?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왜 안 오냐? 막 울부짖다가 비참하게 죽은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을 가지고 신격화한 게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번 반복이 되죠. 실패. 그러면서 이제 마틴 쾰러가 그리고 이 슈바이처가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얘기하니까 교회는 바짝 뒤집혀진 거예요. 독일 교회가 아무리 신앙이 형편없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시 독일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막 공격하니까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아프리카로 왜 갔냐? 성경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의 실천에 있다. 윤리의 실천에 있다면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이 현대 의학의 혜택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병을 고쳐준다면 이게 곧 메시아다. 여러분들도 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그게 곧 기독교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아주 자기 주장대로 산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게 사탄의 자식이죠. 예. 그러면서 가끔 제가 일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슈바이처가 쓴 그 어떤 복음에 관한 설명을 조그만 소책자를 보고 있는 것을 가끔 봐요. 근데 보면서 참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좋지. 선하게 살자는데 나쁜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적으로 살자는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나를 희생하자. 나를 버리자. 그러면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읽으면서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를 기독교라고 사이비 기독교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대학생들이 이게 적절한 신학생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게 멘토링을 못 받다가 보니까 그런 식의 책을 많이 보고 교회 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전근대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권위주의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저 혼자 옳대. 그러면서 목사 몰아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맨날 신학생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러면서 이건 뭐야 가르쳐주면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슈바이처를 읽고 왔거든. 거기에는 다르게 쓰고 있거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쾰러는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갖지만 그 밑에 73쪽에 쾰러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다고 확신할 수 없다. 지금까지보다도 더 과격한 주장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소설 쓴 것인지 우리 구별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5번을 보면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실존적, 내적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말은 학술적이고 전문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픽션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픽션과 non-fiction이 섞여 있는데 이 non-fiction 부분은 그 앞에 조금 위에 읽어보면 아주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입니까? 소설책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고 주여 하면서 내 인생을 여기다 걸고 차라리 가서 배추 장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느껴지죠. 이게 천국이 이게 보면 천국 오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진짜 아줌마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멋있게 생긴
한 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 사람 나가 그거에 아주 점잖게 커피 한 잔 하고 와인 탁 나누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맨날 아줌마들하고 뭐 앉아가지고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참 보면 남자로서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걸어갈 길이 그 길이다. 이게 소설책 붙들고 그렇게 산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목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응? 따라서 우리들은 사건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즉 이 성경책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사건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사람, 그러면서 선포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따지지 말고 선포된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대로 그냥 대충 자기가 믿으면서 대충 믿으면서 그냥 자기가 확신 가지고 살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집대성합니다. 한편 이제 자기식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켈이 구약의 양식 비평을 했는데 이제 문서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식 비평까지 온 것을 신약 성경에 적용한 사람이 양식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스타일로 되어 있다. 첫째, 이적 이야기. 근데 이적은 신빙성이 없다. 이방 자료에서 비슷한 형태를 취해다가 짜집기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나뎀, 아포뎀, 경부가 있는데 이것도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가 직접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신빙성이 없거나 아주 낮은 것이다. 신빙성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믿기 힘들다. 그 다음에 전설, 거룩한 사람의 종교적 설화가 이에 속한다. 이것은 교회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예수의 12살 때 이야기. 12살짜리가 신학 박사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탁 읽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놀랬다 이거예요. 세상에 12살짜리가 성전에 처음 올라가가지고서 신학 박사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냐니까 이거는 인간 예수를 신격화하고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픽션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 그런 얘기가 이제 순환, 부활, 최후의 만찬, 그다음에 사실 이런 랩티즘 우리는 예수의 랩티즘, 침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불트만은 예수의 세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침례를 안 믿었으니까 이게 예수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하니까 침례를 써야 되는데 근데 불트만은 세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 입장에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이야기, 변화산에서의 변화, 예수의 세 가지 시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이건 다 전설이다. 영웅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자 그러면 복음서의 양식을 보면은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믿을 만한 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참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트만 사상의 요진을 이제 정리하면 결국 복음서에는 역사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서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복음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공동체의 신앙에 의해서 메시아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이걸 뭐냐면은 볼트만이 이 개념을 신화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평범한 인간 예수를 신화화해서 메시아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 무지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신화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신격화된 예수를 추종해야 될 거냐? 그가 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장래에 뭐 재림이니 구원이니 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비신화화, 신화화의 거꾸로 그 신화의 껍데기를 아우라를 다 제껴내고 진짜 예수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그 인적 요소, 인간의 문학 스타일, 그가 잘 쓰는 인간 저자가 좋아하는 어휘, 사고 방식들을 주목해서 봐라, 이건 인간이 쓴 것이다 라고 단정을 내린 다음에 그 성경의 신성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세기, 20세기 신학계에 있어서 최대의 싸움은 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성경론의 싸움이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보수주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서 충분히 여러분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바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성경관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과 그들의 신학 노선을 가리킬 때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비평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성성,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신성, 이적, 그다음에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부인해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다. 그것을 단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가 불신앙자인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을 하나라도 부인하고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근본 사항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니까 또 물들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신성성과 이적을 강조하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설교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신학 논문들을 쓰니까 근본주의 사항을 지키자, 근본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지키자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몽주의자들은 근본주의가 만연하면 폭력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왕성했을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슬람도 그 근본주의가 주장하니까 자살폭탄 테러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주의 골수 꼴통들의 이 노선은 인류 발전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논조를 신문과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40년대까지는 이 근본주의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와 신학 노선을 떠나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파가 합동으로 이 계몽주의적인 성경관, 비평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전선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대로, 그 다음에 교파가 분명한 교파주의대로 다 돌아갔는데, 중간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초교파 혹은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을 형성을 했는데,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60년대에, 그러니까 60년대, 66년서부터 이제 다시 분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킵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76쪽 맨 위에 1번 무오와 불오라고 하는데, 무오, ignorance와 infallibility, 이거를 불오 혹은 비가류,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엄정한 이제 정통 칼빈주의자들이라든가 보수주의자들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무오와 불오라고 하는 용어를 동의어로 씁니다. 저도 동의어로 씁니다. 그런데 제한무오설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무오와 불오를 다른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봅니다. 그러면서 무오는 부정하면서 비가료, 불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자유주의자들은 무오도 불오도 하지 않다. 인간의 오류가 많은 인간의 픽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오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 사실들, 객관적 사실들, 예를 들어서 해가 뜬다, 뭐 이슬이 내린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치수, 물두멍의 치수는 얼마, 이렇게 치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리 어디에서 뭐 한나절 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느냐, 오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오. 불오는 이 종교적 혹은 도덕적 교훈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불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18세기, 19세기까지에는 사실 ignorance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infallibility, 불오라고 하는 것이 무오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종교적 가르침이니까 교훈 이 자체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종교적 가르침을 부인하면 교회 바깥으로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틀렸다, 전통적 신학이 틀렸다고 얘기하려니까 교훈은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 교훈은 맞다. 그러나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의 탄생의 역사적 기록이라든가 이 역사성이라는 부분은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이 역사성이 있는 객관적 사실 부분과 주관적인 교훈 부분을 분리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의 이게 교훈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시질과 날줄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처럼 결합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생명처럼, 삶처럼, 인생처럼 결합이 되어 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기계적으로 어디 통 안에, 그 물통 안에 물 담아 놓듯이 사람의 육신 껍데기 속에 영혼을 부어놓고서 뚜껑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살을 꼬집어 보면 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이 살 속에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 영성과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경의 과학적 데이터와 교훈적 데이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한쪽을 빼버리면 한쪽도 무너진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오하고 불오를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